자, 예수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양쪽으로 인사하십시오. 올해는 참 특이하게 성탄절이 주일이고 또 성탄절이 이렇게 한 해의 마지막인 경우도 제가 목회하면서 꼭 처음 겪어본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그렇습니다. 참 코로나로 힘든 세상을 지금 3년째 보내고 있는데 그에 또 더해서 올해는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터져서 수많은 생명들이 희생이 되고 온 세계가 또 양진영으로 나누어서 또 이렇게 힘든 시국을 겪고 있습니다. 물가도 올라가고 금리도 올라가고 참으로 어려운 때에 여러분 여기까지 달려오니라고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들 가정에 코로나로 한 가정도 망하거나 또 세상을 떠난 가정 없이 여기까지 와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참 대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자, 서로 우리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서로 격려의 박수 한번 합시다. 고맙습니다. 러시아는 세계에서 땅이 가장 넓은 나라입니다. 유라시아 지역을 보면 거의 소련이다시피 합니다. 그런데도 또 땅이 부족해서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침략을 했는데요. 그런데 과거에는 전쟁도 없이 지금 빼앗은 땅보다 수십 배나 더 큰 땅을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헐값으로 팔린 알래스카 땅이죠. 그 땅은 우리 남한 땅의 17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땅을 거저주다시피 싼 값에 팔았는데 그 땅이 어마어마한 지하자원이 묻혀 있고요. 또 군사적으로 굉장한 요충지가 돼서 미국에는 보물과 같은 땅이고 러시아는 가슴을 치고 후회하는 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러시아에서 헐값으로 사들인 미국의 대통령이 누구인 줄 아시나요? 자, 여러분 미국의 16대 대통령은 우리가 다 알아요. 누구죠? 링컨 대통령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다 알아. 어른들은 보니까 잘 모르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은 다 알아. 눈빛을 보면 다 알아. 자, 그런데 그 린컨 대통령 다음 17대 대통령이 누군지 아는 사람은 별로 없죠. 누굴까요? 앤드루 존슨 대통령이에요. 존슨 대통령인데요. 그 존슨은 3살 때, 몇 살? 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8살 때는 어머니도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13살 나이에 양복점 수송공으로 취직해서 그때부터 돈 벌면서 일을 했어요. 그리고 17살 때는 양복점 주인이 됐어요. 그리고 18살 때는 그 구두 수선공의 딸 엘리자벳 메카들과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 두 부부는 아주 믿음이 좋은 부부였어요.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기도하면서 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아내가 남편 존슨을 보니까 사람이요 참 귀해요. 비록 못 배웠지만 이 양복 기능 시험에서 항상 1등을 하고 또 항상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손님들을 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내 남편은 이게 귀하게 크게 될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아내가 남편에게 공부하라고 권합니다. 그래서 그 남편이 아주 피눈물 나게 기초부터 법률, 정치, 사회 각 분야를 공부를 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 존슨은 구청장 시험에 합격을 하고요. 그리고 정치에 입문을 하게 됩니다. 연설도 아주 잘하고 그래서 링컨 대통령에 의해서 주지사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링컨을 돕는
부통령이 됐어요. 그런데 링컨이 1865년 4월 14일 날 암살을 당했잖아요. 암살을 당하니까 이 부통령이 링컨을 대성해서 대통령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또 17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상대방 후보가 먼저 나타나서 이제 연설을 시작합니다. 미합중국 국민 여러분, 미국에 국위와 체면이 있지요. 양복점 수선공이고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사람이 위대한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러니까 막 옳소 그러고 박수 쳤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의 연설이 끝나고 이제 존슨의 차례가 됐습니다. 존경하는 미국 국민 여러분, 저는 양복 기능 시험에 1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웃으면서 방금 저 후보의 말이 맞습니다. 저는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도 무학자고 예수 그리스도도 학교 문 앞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영원불멸의 생명으로 우리 몸에 남아있고 온 인류의 구세주로서 지금도 온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이끄는 것은 높은 학력이 아니라 긍정적 믿음이요 미국 국민의 지지입니다. 그래서 75%의 지지를 받고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대통령이 된 이후에 많은 업적을 남겼지만 특별히 저 국무장관 슈어드를 시켜서 구소련으로부터 720만 불의 저 알래스카를 사들이는 것은 정말 큰 그런 일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전쟁을 치르지 않고도 평화적으로 땅을 취할 수 있는 기적도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인류 역사는 그렇게 학력 자랑하고 혈통 자랑하고 권세를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모든 것보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고 역사의 물줄기가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신구약 성경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신구약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신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어 있다고 배웠습니다. 구약은 무슨 예수라고요? 오실 예수. 신약은 무슨 예수라고요? 오신 예수.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에 대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죄인들이 사는 이 세상으로 오신 예수님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과 더불어 아기 탄생을 베들레헴 저 광야에서 양치기를 하는 목동들에게 알리는 천사의 소식에 대한 그런 기록입니다. 자, 먼저 우리는 구약의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말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4절에 보면은 요셉도 다윗의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4절에 그리고 2장 11절에 보면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랬습니다. 여기 4절에도
11절에도 다윗의 집, 다윗의 동네, 이 다윗이라는 이름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 그리고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이 예수님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지난주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이 맨 처음의 복음이다, 원시복음이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 여자의 후손이 사탄을 깨뜨리고 이제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한다고 그랬죠. 자, 그런데 그 여자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 이렇게 예언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점차 이제 그 인류에서 또 노아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 야곱도 통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점점 좁혀지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2장 18절을 보면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말씀이죠. 또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내려오잖아요. 야곱에게서 12아들이 나와서 이스라엘이 12지파가 되는데 그 12지파 중에서도 유다지파, 유다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49장 10절에 보면은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한다 그랬어요. 여기 규는 뭐냐 그러면 옛날 성경에는 홀이라고 그랬는데요. 옛날에 왕들이 이렇게 통치자들이 가지고 있는 조그만 지팡이를 말해요. 그것이 이제 지도자의 통치자의 상징인데 바로 그 홀이 이 통치자의 권세가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를 떠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유다의 후손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온다 이렇게 학자들은 구약의 성도들은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자, 그런데 그 유다 족속 중에서도 또 많은 족속들이 갈라지잖아요. 우리 한국에서도 보면은 각 성씨마다 무슨 성씨 다 갈라지고 우리 김씨도 얼마나 무슨 파 갈라지는데 이제 유다 족속 중에서도 이렇게 많은 파가 갈라지는데 그 중에서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 예언이 되어 있어요.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한 왕이, 영원히 견고한 왕위는 없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왕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다 메시아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 이것을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보면 이 마태는 주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알고 믿도록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의도가 강하게 있는데요. 마태복음 1장 1장 신약 성경 맨 첫 절이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계보라는 말은 족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누구로 소개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또 어떤 경우에는 보면은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예수님이 다윗의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보면 이 신약에만도 복음서에만도 다윗의 자손 또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말이 17번이나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 두 절만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에 보면 두 소경들이 예수님 지나가는 것을 보고 소리 지르는 내용이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부릅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보면은 가나안 여자,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땅의 가나안 여인이 소리 질러서 예수님에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로 오셨다고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그 다음에 예언대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어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느냐? 자, 지난주에도 말씀했어요. 메시아하고 그리스도하고 어떻게 달라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 중에서 마친 사람이 있다. 끝나고 한 상을 줄 거야. 메시아하고 그리스도가 어떻게 달라요? 주일학교 친구들이 안 맞았지만 대답한 것은 잘했어. 어른들도 이거 잘 못 맞히는 문제. 자, 메시아는 히브리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헬라어 똑같은 말이에요. 이것이 무슨 뜻이라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건데 쉽게 말하면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어디서 탄생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자, 다 같이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적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베들레헴에서 유다 족속 중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스릴 자로 오실 그분은 누구예요? 상고의 영혼에 영원전부터 태초부터 영원전부터 있던 그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영원전부터 계신 성자 하나님이 베들레헴에서 지도자로 다스릴 자로 탄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 그 헤롯 임금의 성에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누굽니까? 그러니까 헤롯이 깜짝 놀라가지고 제사장, 대제사장들하고 서기관들을 모으잖아요.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러고 물으니까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금방 대답했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즉각 말을 했어요. 네,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나요? 예? 예. 어른들은 몰라. 자, 오늘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지금 예수님을 낳은 부모는 누구예요? 요셉과 마리아인데 요셉과 마리아가 원래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데 베들레헴이 누구의 고향이라고요? 다윗 왕의 고향이에요. 맞았어요. 이따 목사님이 선물 하나 줄게. 예, 다윗 왕의 고향이에요. 그런데 왜 거기를 갔어요? 보면은 그 당시에 로마가 이스라엘과 온 그 지역을 다 통치하고 있었는데 로마의 황제 아구스토가 세금을 더 거두려고 호구조사를 한 거예요. 각 가정에 누가 살고 있고 이런 걸 이제 뭐 군대 보낼 사람이나 또 세금 거두려면 이 호구조사가 필요해. 그것을 하게 했는데 그것을 하려면은 본적지로 자기 고향으로 가야 해요. 원래의 고향으로 본적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조상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 바벨론으로 갔을 때에 그 베들레헴에서 어디에서? 마구간에서. 베들레헴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또 너무 가난해서 좋은 집에 여관을 얻지도 못하고 이렇게
마구간에서 어린 아이 예수님을 출생하게 된 거예요. 자, 출생했는데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강보에 싸갖고 이렇게 이 보자기에 싸가지고 구유에 뉘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예수님은요, 우연히 그냥 온 것이 아니라 구약에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오셨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베들레헴에 탄생하시고 처녀의 몸에서,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시고, 그 어느 것 하나도 성경과 어그러뜸이 없이 그대로 오셨는데, 참 어떻게 보면 로마의 황제가 이렇게 세금 거두려고 호구조사한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이용하셔서 모든 퍼즐을 다 맞춰서 정확하게 성경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은 우연히 오신 것이 아니라 창세로부터 예언된 대로 정확하게 그 오실 예수에 대한 예언을 따라 정확하게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미국의 대통령 바이든이, 또 러시아의 푸틴이나 중국의 시진핑이 역사를 움직이고 주관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손에 의해 움직이고 진행되어 있음을 분명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이제 4년째로 접어들게 되는 이 코로나 재앙도 결코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도 이보다 훨씬 더한 그런 세계적인 전염병들이 있었고, 그때마다 역사는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번에도 이 코로나 이후의 역사는 여러 모양의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면 다수가 아니라 항상 소수의 남은 자들, 그리고 그루터기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오셨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넓은 길, 편한 길을 택한 사람이 아니라 좁은 길, 믿음의 길을 택한 사람들을 사용해서 당신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구속사의 도구로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목사님, 나 같은 사람이 뭘 하나님의 거창하게 하나님의 구속사에 쓰임받고 그래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위대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저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요즘으로 말하면 이주민 노동자예요. 외국인이에요. 가난한 양치는 목자였어요. 다윗도 저 시골에, 베들레헴의 시골에 2세의 아들 중에서도 막내 아들, 인정도 못 받는 제일 막내 아들, 양치는 목동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위대한 구속사의 성으로 쓰시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잣집도 아닙니다. 많이 배운 집도 아닙니다. 도시에 사는 사람도 아닙니다. 내놓을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요셉은 목수였습니다. 못 배우고 가난한 사람들, 이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양육하는 아버지와 어머니로 삼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꼭 큰 사람, 위대한 사람, 똑똑한 사람만 사용하는 거 아닙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작은 자, 겸손하고 순수한 사람,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위대한 용사로 사용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그렇게 써주세요. 다 같이 한번, 하나님 나를 그렇게 써주세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구원자로 오신 예수. 오늘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보여줍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기 구주라는 말은 바로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원자가 오셨다. 또 그리스도 주라는 것도 비슷한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위하여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뭐 하려고? 부자 되게 하려고 와서요? 우리를 아픈 것 치료해 주려고 왔어요? 물론 모든 우리 일상의 삶이 주님과 다 관계가 있지만, 관심을 가지지만 주님의 절대적인 목적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예수님 믿어서 나는 건강하고 행복하고 또 복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사람은 그 예수 믿는 부스러기만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믿어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받는 복은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시면 우리가 죄사함과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 천국이 죽어서 가는 것도 분명하지만 이 땅에서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신 순간부터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서 영원한 천국에서 주와 더불어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은 또 하나님이요 왕이지만 종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을 보면, 또 신약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기록들을 보면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는 왕이다, 또 예수는 종이다. 이 두 가지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신 영원한 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그걸 다 봤어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그 십자가 위에 죄패가 있는데, 죄인의 그 죄목이 써진 패가 있는데 거기에 뭐라면 유대인의 왕 예수, 그렇게 써졌어요.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영원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입니다. 세상의 왕이 아니라.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은 왕인데, 하나님이신데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종으로 살다 죽으셨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여러 번 이미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 왕보다는 종의 모습이 더 많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자, 누가복음 2장 7절, 오늘 예수님의 탄생의 현장을 보면 종의 탄생의 모습인지 왕의 탄생의 모습인지 여러분 한번 보자고요. 자, 7절에 첫 아들을 낳아 뭐에 쌓였다고요? 강보로 쌓여 구유에 누웠다. 그리고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 그랬어요. 12절에도 강보에 쌓여 있는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라 그랬어요. 여러분, 강보는 그 아이들을 이 둘둘 감는 천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천을 이렇게 끈으로, 큰 끈으로 묶는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그 아이를 낳을 곳이 없어서 이 짐승들의 짐승들의 집에서 이렇게 아이를 낳아서 그 구유는 뭐냐 그러면 짐승의 밥통이, 밥그릇이에요. 우리 시골에 옛날에 보면 여물통이라고 나무로 깎은 그런 큰 그릇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돌로 된 이런 구유도 많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 속에 예수님을 눕혀놓은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가난했겠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도 가장 가난하고 비천하게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왕족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귀족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부잣집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학자의 집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종교 지도자의 집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시골에 가난하고 못 배운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 말구유에 태어났어요. 왕의 모습으로 오신 것 같아요? 종의 모습으로 오신 것 같아요?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지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을 왕으로 표현한 것도 많이 있지만 종으로 표현한 것도 여러 군데 있어요. 자, 그 중에서 한 곳만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1절에 보면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이사야서 53장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 말씀 있잖아요. 그 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종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또 많은 사람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예수님이 신약에 보면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종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 마가복음 10장 44절 45절을 읽으면 너희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나는 섬기는 종으로 왔고 내 목숨까지도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내놓는 그런 종 중의 종으로 왔다. 너희도 나의 제자면 나를 따르기를 원하면 너희들도 종의 모습으로 살아라라고 교훈하는 말씀이죠. 자, 빌립보서에는 그 말씀이 더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2장 5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종의 형체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섬김의 삶을 사시고 목숨까지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철저히 낮아지시고 희생하시고 목숨까지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종처럼 낮은 자리에서 희생과 섬김의 삶을 살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성탄이 단순히 주님 오심을 기념하는 행사로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의 불신자들도 돈 벌기 위해서 이 성탄을 얼마나 이용하는데 그런 그냥 지나가는 시즌 행사로 생각하면 안 돼요. 성탄의 의미를 바로 알고 예수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연히 오신 분이 아니라 구약에 예언된 대로 정확하게 그 말씀대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역사가 왕들과 통치자들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 같지만 이 세상 역사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주관되고 통치되고 움직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구원자로 오셨어요. 우리를 부자 되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누리게 할 목적으로 온 것이 아니라 예수 믿어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천국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살리는 사람으로 오셨어요. 지옥 갈 사람을 구원한 구주로 오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리는 사람들이 됩시다. 예수 복음으로 죽을 사람 살리고 말과 행동으로 사람을 살리고 섬김과 물질로 사람을 섬기고 어찌하든지 우리 주님처럼 몸과 마음과 힘을 다해서
사람 살리는 일을 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종처럼 살다 가신 주님처럼 낮은 자리에서 사랑과 겸손과 희생으로 섬김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성탄의 기쁨과 축복이 우리 모두 그리고 온 세상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